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또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빛 또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봤던 1차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59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가 빛을 발하라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라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의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캄캄한 가운데서 거하는 맹인과 같이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조차 빛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야?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빛을 발하라! 이게 뭐예요? 1절에 분명하게 답이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이르렀대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빛이 이르렀으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이르렀으니까 빛을 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전의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빛, 빛 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인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도저히 빛을 발하기는커녕 자기들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빛이 없었어요. 오직 죄와 사망의 어둠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속자가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성도들은 빛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에 어둠 속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 절망 중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이면서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온 놀라운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서 변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냐는 거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생기는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제자훈련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뭐다? 야광. 그죠? 야광이다.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받았다가 비추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반사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그 빛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가 이래 막 이러면서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부서진 그릇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뀌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절을 보세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진실보다는 거짓이 환영을 받고 사랑보다는 증오가 더 크게 들리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사람들의 눈을 덮고 있습니다. 안돼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보다는 누구 비판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전쟁과 폭력, 부정과 부패, 그리고 중독, 가정의 붕괴,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하나 더 넘기셔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빛나야 할 때인 겁니다. 자,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2차 세계대전의 폐해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고 또 있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예수님의 조각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조각상에 손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손이 됩시다. 그 사람들은 동상 아래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당신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 부서진 자, 회복된 자, 회개한 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다른 이를 섬기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믿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밝게 빛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의 통로입니다. 아멘.